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없는 결실을 맺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호칭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저는 좋아하는, 개인적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또는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예전에는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다닌다고 예수쟁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쟁이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그 약간 뭔가 그 분야의 장인처럼 이렇게 예수쟁이 그러면 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뭔가 통달한 사람 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이 더 좋아요. 완전히 축해 있고 완전히 그 사람의 그런 색채가 묻어 있는 인생이구나 이렇게 표현되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참 좋은데 보통은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안에서 함께 우리가 되고, 우리가 표현으로 성령 안에서 함께 우리가 되고 우리 되어가기를 위해서 함께 힘쓰는 여러분 이런 의미로 담아서 우리 이제 성도 여러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나눠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이제 공식적인 명칭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그래서 먼저는 그리스도인, 또 우리가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성도.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성도라는 말을 좀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성도는 영어로 하면 세인트로 붙입니다. 세인트. 그래서 예전에 카톨릭에서는 이제 성인들, 뭔가 공로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성인이라는 말을 붙여 주었는데 저는 이제 그러한 그 의미에서 세인트는 좀 별로 선호하진 않아요. 그리고 다만 이제 그냥 그 말 자체의 의미로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세인트를 붙이면 거룩하다, 이제 성스럽다, 구별되었다, 이제 그런 포괄적 의미가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을 이제 한자로 옮기면 성스러울 성자. 저도 이제 아들 이름에 이제 성자를 그 성자를 썼는데 거룩할 성이다, 이제 성스러울 성자를 씁니다. 근데 이 말 그대로 그 한자어대로 하면 성도 그러면 거룩한 무리들 이렇게 아마 해석이 될 것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 주석가가 있습니다. 저희가 요즘 바클레이 주석은 거의 이제 보지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이제 유명한 고전이죠. 그래서 바클레이 성경 주석가가 전하는 이야기 중에 한 어린 소녀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 소녀가 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교회에 갔습니다. 아마 예전에 성당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는 이제 어머니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이제 저도 제가 어렸을 때 성장했던 이제 서울에 있는 제가 성장했던 교회에서는 그 내부에 좀 자연 채광으로 해서 그렇게 자연 채광을 사용한 교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천정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안에 이제 그 자연 채광이 들어와서 좀 형형색색으로 빛나게, 그러니까 그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안에 그림이나 문양 같은 걸 이제 표현한 교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어린 소녀가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갔더니 그 안에 이제 그렇게 형형색색으로 이렇게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색상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에 그려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일까 되게 궁금했대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딱 한마디 했답니다. 그 사람들은 성인이야. 그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잘 이해했을까 생각했는데 이 아이가 무언가를 깨달았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 성인은 빛이 자기를 통과해서 비치게 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가 참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읽다가 제가 오늘 말씀 설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성인은, 거룩한 인생은 빛이 자기를 통과해서 빛나게 하는 사람. 성도는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자신이 빛나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 빛을 어떻게 보면 반사시키거나
투영하여서 그 빛이 그대로 드러나게끔 하는 인생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인위적인 색채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사실 이제 교회에서 출석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 오늘날 그냥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라는 말이 너무 희석이 돼버렸어요. 좀 부적절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많은 교회를 경험해 본 건 아니지만 제가 그래도 꽤 여러 교회를 경험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모니터해 본 교회에서는 성도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교회도 상당히 많아요. 성도를 얘기할 때는 설교하다가 말씀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의미로 성도라고 얘기하지, 회중들을 향해서 성도라고, 회중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호칭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히려 그냥 교우 또는 교인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성도라는 말의 의미가 자꾸 희석되다 보니까 그 말의 의미를 조금 무겁게 생각해서 함부로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이제 오늘은 우리는 이 말의 본질을 잘 깨달아서 이 호칭에 어울리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일까를 좀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성도할 때 그 성자를 이제 분해를 해보면 뭐 성스러울 성, 거룩할 성이잖아요. 근데 이 성자를 어떻게 파지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가장 정통적인 파지는 귀 이자에다가 드릴 정자를 합친 형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들였다는 거예요. 귀를 들였다, 또는 귀가 잘 들린다, 이런 의미로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성도는 뭐냐면 직독하면 귀를 들인 사람들, 또는 잘 듣는 귀를 가진 사람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성도는 먼저 첫째로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 우리가 새벽에 통독해 가고 있는 서신서들은 대부분 다 바울이 쓴 책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들이에요. 근데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은 한 문장으로 정리가 돼요. 사계도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가장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 이적들 가운데서 가장 놀라운 기적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람마다 좀 다가오고 느끼는 바가 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그 많은 기적들, 뭐 적은 것으로 수많은 사람 먹인 것도 놀라운 일이고, 무리를 걸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도 놀랍습니다. 다 놀라운 이적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이적들 가운데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가장 놀라운 기적인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저희들이 좀 어떻게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뭐 많은 해석이 있지 않습니까? 뭐 무리를 걸었다, 이거를 뭐 현대적 해석하시는 분은 거기 물이 상대적으로 얕은 곳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걸어오셨다, 뭐 다른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병도 우연히 나을 타이밍이 돼서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을 붙일 수 있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건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장면이 여러 장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세 장면이 나와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장면이 나오고, 나인성의 한 과부가 이제 그 아들 독자가 죽은 것을 슬퍼하는 것을 보시다가 관에 손대고 말씀하셔서 살리시는 장면이 나오고, 또 하나가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 이게 세 장면이 나옵니다. 특히나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이미 그 안에서 그 시신이 썩은 냄새가 난다, 그렇게까지 얘기했던 곳에서 그 나사로가 살리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모든 살리심이 그러하지만 죽은 나사로의 살리심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명확한 예시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일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으로 인하여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 대하여 호응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죽으시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반드시 이 자를 죽여야겠다라고 결단하게 되는 계기가 나사로의 이제 죽음과 살리심의 사건이었죠.
요한복음 우리 11장 25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이 사건들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 그리고 부활, 이것에 대하여 확실한 믿음과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시는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는데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지나치기 쉬운 장면이 있습니다. 죽었던 이들을 살리시는 장면으로 가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여러분, 무엇인지 발견하셨습니까? 발견하셨죠?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읽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이제 발견하셨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살리는 장면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아시겠지만 마지막으로 나인성 과부의 독자 살리신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아멘. 공통점은 한 가지죠. 공통점은 모두 동일하게 말씀으로 명령하신다. 말씀으로 명령하신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신 신적인 능력이에요. 분명히. 그렇지만 모든 대부분의 이적들을 보시면 공통점이 있어요. 말씀으로 명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나는 것은요,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살아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죽은 사람도 말씀을 듣고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도 살아난다. 성도에게 귀가 있는 이유는 그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귀라는 거예요. 이 귀는. 탈무드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인간의 입이 하나이고 귀는 둘이다. 그 이유는 뭐예요? 말하기보다 듣기를 2배 더 하라고. 여러분, 재미있죠? 아주 그냥 그 어떤 진리에 가까운 체계들을 상당히 아주 잘 풀어내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 안에서 놀라운 기적의 장면들은 이처럼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구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에도 말하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외국에 가셔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선배들이나 동기들이나 후배들 중에 이제 신학 이제 하는 분들은 외국에 가서 공부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뭐 영어권은 그렇다고 치는데 독일이나 유럽에 가서 공부하는 사람 굉장히 고생해요. 왜냐하면 영어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접했지만 뭐 독일이라든가 이런 나라의 언어들은 좀 더 이제 2배로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처음에 가서 이제 독일어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하기 연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산에 가면 그 괴테하우스 가서 독일 문화원 가서 언어들을 1급, 2급, 초급들을 다 떼고 이렇게 준비해서 가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하고 또 그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시험도 봐야 됩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어떻게 합니다, 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워낙 명석하고 문법이나 이런 거 뭐 독해 이런 거 잘하기 때문에 잘해요. 그리고 곧잘 읽기도 하고. 문제는 뭐냐 하면 어디 생기냐면 듣는 데서 생기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 나라 말이 안 들려요. 말을 하라 그러면 하겠는데 안 돼요. 무슨 소리냐면 말도 다 외워서 하는 것이지 진짜로 듣고 그 말에 대해서 응답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배울 때 문제가 되는 건 말이 입이 터지려면 듣는 것이 먼저 들려야만 입이 터진다. 그만큼 언어를 배울 때도 듣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잘 아는 말씀인데 믿음 없이
우리는 부르짖을 수도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너무 괴로워서 절규하는 사람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믿음 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들음 없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전파함이 없이는 들을 수도 없다는 이야기 중에 이 말씀이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과 들음과 전파함은 하나예요, 하나.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듣는 거예요. 들어야 되거든요. 듣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전파해야 돼요. 들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전파하는 거고요. 결국은 들어야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예 전파하는 것이 없다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겠죠.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전파됨이 있어야 하지만 결국은 믿음은 어디서 생기냐면 듣는 데서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과 믿음생활함에 있어서 말씀 듣기를 소홀히 하면 말씀과 친밀하기가 어려워요. 저희가 이제 말씀과 가까이, 말씀과 친밀하여 이 말들을 이제 표현을 쓰고 있는데 말씀과 친밀하기 위해서는 말씀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저 나름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사양하는 거예요.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아니면 다음에 잘하겠습니다. 다음 기회를 많이 얘기하시죠. 근데 그 말이 성립되지가 않아요. 결국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대부분은요, 엉뚱한 자리로 가기 쉽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거듭하여 들음으로 말씀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참된 성도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말씀에 익숙해지고 친밀해질 때에 참된 성도가 되고 성도 되어 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듣기를 힘쓰는 경청의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성도라 했어요. 첫 번째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하냐면 듣기에 힘쓰는 사람이에요. 듣기의 중요성을 알고 듣기에 힘쓰는 사람, 곧 경청하는 사람. 경청한다는 것은 단지 열심히 듣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좀 자제하고 듣기에 더 힘쓰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듣기에 힘쓰는 사람이 경청의 사람들. 성도들은 그렇게 듣기에 힘써야 해요. 이 중요성을 알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제가 얘기했죠. 말하기 중요성을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말 잘하는가, 말 잘하는 법 검색하면요,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방법들이. 그런데 오늘날 왜 그렇게 말 잘하기가 중요하냐면 말을 잘하지 못하면 받는 불이익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시험이나 테스트나 면접에서 말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얼마나 잘 듣는가를 보겠습니까? 얼마나 말을 잘해서 자신을 잘 표현하고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지를 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말 잘하기가 너무나 중요한 세상에서 말 잘하기 위해서 너무나 애를 씁니다. 그런데 말을 잘하는 방법을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아주 가장 기초적인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먼저는요, 잘 쓰라는 거예요. 잘 써라. 지금 이거는 이제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꾸기 위해서 하는 노력이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 쓰라는 거예요. 이 잘 쓴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잘 말하는 사람들의 언어들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영어 명문장 뭐 20개 책으로 묶어놓은 거, 유명한 연설문이나 중요한 문장들을, 명문들, 그 문장들 모아놓은 책 가지고 그 문장들 가지고 말하기 연습하고 그랬었거든요. 그것처럼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요하고 잘된 언어들의 표현들을 써보는 거예요. 먼저 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말을 녹음을 하래요. 녹음을 해라. 자신의 언어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들어보라는 거예요. 들으면서 수정하는 거예요. 이걸 좀 잘 읽었는지 못 읽었는지, 문장이 매끄러운지 아닌지를 들으면서 판단하는 거예요. 또 수정해요. 다시 녹음해요. 다시 들어요. 그래서 완성된 문장이 될 때까지 계속 녹음하기와 듣기를 반복하고 이제 어느 정도 문장이 완성되었으면 그것을 들으라는 거죠. 외워. 그렇게 해서 반복과 수정을 통해서 말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방법이 생긴다. 근데 여기서 반복되는 게 뭐냐면 반복과 수정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작업이 뭐냐면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 번 들어야 돼요. 말하기를 잘하기 위해서 작업하는 것은 듣기를 여러 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이 짧은 글이라고 하더라도 뭐 A4 2장짜리 그런 짧은 글들을 좀 쓸 때에도 마찬가지지만 주일 설교 같은 것을 쓸 때에는 초안을 잡고 완성하니까 시간이 상당히 걸려요. 저는 좀 오래 붙들고 있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들을 다 따져보거든요. 표현이 적절한지 맞았는지 아니면 이거보다 조금 더 정확하거나 좀 왜곡되지 않은 표현들이 없는지 찾아요. 그래서 이 문장들을 초안을 잡고 완성하니까 시간이 걸리고 일단 쓰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과정이 있어요. 설교자들은 청독해야 돼요. 청독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큰 소리로 읽어요. 좀 소리 내서 평소보다 지금 톤보다 조금 더 큰 소리로 거의 좀 그냥 어떤 그 특별히 억양을 주지 않고 그냥 읽어요. 쭉 읽습니다. 이 청독은 뭐냐면 내가 첫 번째 말하기와 듣는 것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내가 큰 소리로 읽어서 내 말을 내가 들으면서 읽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청독 과정을 많이 하시는 분은 평균 8번을 한대요. 8번 정도는. 저는 그렇게까지 하지는 못하지만 8번 정도를 하면 일단 장점은 뭐예요? 문장이 다 다듬어지고 잘못된 표현들과 왜곡된 표현이 보이고 세 번째는요, 다 외워요. 거의 외웁니다. 그래서 특별히 원고를 보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해서 목사님들이 예전에 저희 가르치실 때 그렇게 청독해야 된다 가르쳤어요. 8번 해라, 안 되는 사람은 50번 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읽으라는 거예요. 이 청독은 설교자의 말하기와 듣기를 동시에 수정하고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참 좋은 건 뭐냐면 설교 후에 요즘엔 다 유튜브에 영상이 다 올라가잖아요. 저희가 유튜브에 올려놓기 때문에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보면서 제가 했던 설교를 다시 들을 수가 있어요. 제가 주중에 2번 정도는 더 듣는 것 같아요. 꼭 다시 들어봅니다. 편집을 위해서 듣기도 하지만 편집을 위해서 들을 때는 부분적으로 듣는 것이고 그냥 통으로 틀어놓고선 듣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도 그냥 앉아있을 때 설교용 틀어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들어요. 저도. 성도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여러 번 말씀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한 번 그냥 지나치듯 듣지 마시고 계속해서 들으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정리가 돼요. 두 번째는 자꾸 들으면요, 새겨져요. 어떠한 설교든 듣다 보면 분명히 그 설교 메시지 안에서 나에게 주시고 내 마음에 부딪혀오는 문장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문장이 새겨질 때까지 듣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한 번 스쳐서 지나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들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여러 번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듣기를 힘쓰는 경청의 사람이 또한 성도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듣기에 힘쓸 때 우리가 더욱 성도 되어갈 것입니다. 듣기를 힘쓰는 또 다른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기도의 자리예요. 기도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말하기의 자리라고 생각해요. 이야기하는 자리. 하나님께서 내 하소연 다 들어주시고 내 마음의 소원 다 들어주시고 내 마음의 절망과 내 마음의 고통과 내 마음의 감사와 기쁨을 다 표현하고 하나님께 들어주시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렇지만 기도는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시간은 아니죠. 듣는 시간도 있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 없으시겠지만 주님, 저는 이제 할 말 다 했으니 알아서 해주세요. 이제 기도 끝 하고 이제 가시는 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중에는 없겠죠. 이렇게 하고 기도 마치면 이건 믿음의 기도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지 내가 할 말 다 했다고 해서 기도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왜 경청하는 것이 기도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작 내가 할 말만 다 하고 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어떤 메시지 주시나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나 나에게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가를 확인하지 않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못 받아요. 기도 응답은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즉시로 응답받는 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응답이 오겠어요?
내 일상 가운데, 일상의 생활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일반 계시나 자연 계시라고 말하는 부분으로서 일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으로 나에게 메시지 하실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발견하기 위해서, 경청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이것도. 또 어떤 것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은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그 응답에 관심이 없는 일방적 기도에 머무르고 있다면 결론적으로 이거는 나의 입만 내어놓고 귀는 내어놓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날 경청이라는 의미가 많이 대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청은 상대편을 인정하고 듣는 거거든요. 상대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의미에서 듣는 것을 경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경청이 관계를 여는 필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잘 듣지 않으면 도무지 대화도 안 되고, 잘 듣지 않으면 관계도 깊어지지 않고, 잘 듣지 않으면 관계가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말은 많이 하면 실수할 수 있고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잘 듣는 것에는 지나침이 없다.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시로 응답받으면 가장 좋고, 그러나 내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상 가운데서 발견해도 좋고, 세 번째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듣는 말씀, 내가 읽는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서 메시지 주시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삼중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찾아내고 발견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오늘 경청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응답하심에 대해서 이 경청의 태도를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자리에서 응답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일로 또는 사건으로도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이 주일날 이 설교와 같이 선포되는 말씀, 우리에게 들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아멘의 신앙과 아멘의 믿음으로 시작합시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내가 아멘하는 것은 그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인정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경청하는 것이죠. 상대를 인정하고 그 관계를, 말씀을 잘 듣기를 힘쓰는 것이 경청의 자세라면, 우리에게 신앙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아멘의 신앙과 경청의 어떤 모습은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믿음과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듣기를 애쓰면, 그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기도했던 내용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들에 대한 하나님께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듣기를 힘쓰고 듣기를 기대하고 무언가를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사람과, 형식적으로 주일이 되었으니 가서 앉아있다가 와야지 하는 마음과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성도는 영생을 얻었고 행함으로 결실을 맺어가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성도를 의미하는 히브리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카도시라고 하는 말,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하는 거룩함을 표현하는 말이 이 카도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카도시라는 말은 뭐 구별되었다, 거룩하다, 이제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잘 쓰지 않는 표현이지만 한 표현이 더 있어요. 그거는 하시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시딤은 이스라엘이 포로기로 잡혀갔을 때의 포로기에, 그때 이제 어떤 지방색이나 아니면 그 지역 색깔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종교적 분위기나 색채가, 신앙이 무너지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런 새로운 뭐 헬레니즘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무너지니까 이 경건주의 운동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완전히 우리 경건하자 하고 이제 운동한 게, 이게 하시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포로기의 경건주의자들을 이제 하시딤이라고 했는데, 이 하시딤이 나중에 뭐로 나가냐면 이제 바리새파 또는 에세네파 이런 파들로 이제 나눠집니다. 하시딤에서 구별되고 분리되었다 이래가지고 바리새파, 또 이제 초경건주의자,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이 속해 있었던 에세네파, 이런 파들이 나와요. 이 말에 이제 성도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시딤이란 말에 카도시와 하시딤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말로 정리하면, 성도는 첫 번째로 구별되고 거룩한 사람들, 두 번째는 뭐냐면 하시딤, 헌신하는 사람들, 열매를 맺는 사람들. 우리가 자꾸 믿음에 대해서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을 구분해서 이해하려고 그래요. 이 쉽잖아요. 이렇게 나눠 놓으면 믿음에 믿는 것과 행하는 것 이렇게 해놓고 각각 연구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구분하다 보니까 구별이 돼버리는데, 이거 같이 있는 겁니다. 오늘 카도시와 하시딤도 같이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 헌신과 행함으로 인하여 결실이 있는 존재, 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6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주님께서 산상설교, 주님께서 설교하실 때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그래요. 나의 이 말을 듣고, 경청하는 사람이죠. 잘 듣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이때 안다는 말은요, 행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지금 말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다는 말은 행한다란 말과 한 몸으로 되어 있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거 지금 표현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러니까 나를 아는 자, 내 뜻을 아는 사람, 이 사람들은요, 뜻을 발견하여 깨닫고 그대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을 자꾸 구분하는데, 우리가 안다는 것은 그렇게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말을 자꾸 이렇게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설명하면 그래요. 때에 맞는 적절한 음식이 있잖아요. 몸이 좀 안 좋을 때는 뭘 먹으면 좋고, 속이 좀 어쩔 때는 뭘 하는 게, 여러분 이거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그렇죠? 안다는 건 뭐예요? 그게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먹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는 것. 여러분, 제가 어렵게 말합니까? 계절에, 더운 계절이 되면 좀 짧은 팔 옷, 시원한 옷의 소재를 옷을 입고, 겨울이 되면 옷을 더 껴입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는 거예요. 아는 것과 하는 것은 동시라고요. 나눠져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알고 알았어 하고 가만히 있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듣고 말씀의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뜻을 안다는 것은 그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꾸만 말씀을 깨닫는 것과 행하는 것을 구분해가지고 내가 깨달았지만 하지 않으면서 이걸 자꾸 핑계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면 사는 거예요. 그대로. 지금 이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거잖아요. 음식을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죽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왜요? 영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안 먹습니까? 내가 지금 안다는 것은 그대로 산다는 의미라는 것이. 그래서 잘 아는 것은 뭐예요? 잘 하는 거예요. 잘 아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는 것은 내가 몸으로 실제로 잘 살아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안다고 하면서 살아냄이 없으면 그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틀렸기 때문에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말 자체. 신앙의 체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구분해서 쪼개서 배웠기 때문에 헷갈리는 것뿐이에요. 사실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게 맞아요. 구분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8장 15절,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이렇게 말씀을 알고 그 뜻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곧 말씀을 알고 알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그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므로 성도는 들음으로써 믿음을, 행함으로써 결실을 맺는다. 성도는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요, 또한 행함으로 인하여 결실을 맺는 존재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한 몸이라고 얘기해요. 하시림과 카도시가 같은 거라는, 구분되어 있지만 말은. 자, 오늘 말씀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대로 아멘 아멘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확신하여 말씀하시는.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뭐에 포인트를 했냐면 듣는 것의 중요성에 맞췄어요. 들음으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요. 듣는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듣기를 힘쓰는 자리, 발견하려고 애쓰는 경청의 자세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말씀을 듣고 믿는 성도는 이미 뭐라고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어요? 영생을 얻었고예요. 여러분, 그냥 알고 믿어 살면, 믿음으로 살면요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세상은요 육에 속한 세상이에요. 맞습니까? 육에 속한 세상에서 영원한 개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이 여러분 확인이 됩니까? 확인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영생을 소유했는지 영원을 소유했는지를 몰라요. 제한된 세계에 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데 이미 영생을 받았대. 확인할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은 죽더라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은 이미 보장을 받은 거예요. 이것은 지금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확인이 돼요. 곧 우리 인생 끝날 때 확인돼요. 세상 끝날에 확인돼요. 이것은 이미 받은 거거든요. 우리는 육의 존재로 육의 세상에서 살지만 동시에 영적인 존재로 영생의 삶을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육신의 세상에서 우리의 영생을 확인할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장차 분명히 영원과 영생의 삶을 살게 될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확신의 근거는 뭐냐면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과 영생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믿고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기 위하여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내기를 힘쓰면서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영생을 이미 소유한 백성이라는 것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이미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기 때문에 보장된 거란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보장된 백성들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듣고 깨달아 그 말씀을 어떻게든지 경청해서 들어서 나의 말씀으로 가져와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깨달아서 내 믿음으로 소유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야겠다고 애쓰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말씀을 듣지도 않고 듣기는 하지만 믿지 않고 듣고 믿는다고 하는데 순종하는 삶이 없다면 여러분 이 삶이 과연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 삶은요 안타깝지만 심판대에 서는 자리에 갔을 때에 심판받아요. 결국은 사망에 머물게 돼요. 이것은 너무나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김남준 목사님의 쓴 책 중에 게으름이라는 책 2003년도인가 책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책에 부제가 붙어 있는데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 게으름을 영적인 게으름이라고 표현할 때에 영적 게으름은 뭐냐면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은 영적 게으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에 근거한 삶은 영적 게으른 삶이라고 그래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저 사람 삶은요 굉장히 분주하고 저 사람은 1도 게으름이 없는 삶과 같아요. 요즘 표현으로 하나도 1도 게으름은 없는 삶인 것 같아요. 너무 분주하게 사니까, 정말 바쁘게 사니까, 정말 열심히 사니까. 그런데 그것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요 나 중심으로 사는 삶이라면 아무리 분주하고 바빠도, 아무리 그 사이에 사람이 열심히 살고 있어도 그 삶은 게으른 삶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그 삶을 주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세상이 바쁘게 돌아가니까 계속 거기에서 쳇바퀴, 그 돌적이에 도는 문짝같이 표현했거든요. 문이 열리고 닫혀요, 열리고 닫혀요, 열리고 닫히는데 그 안에 있는 돌적이 같은 거라고 말해요. 그 삶을. 자신은 너무나 분주하고 바쁘고 사는데 그냥 문이 열고 닫힐 때 돌아가는 바퀴처럼 그렇게 분주할 뿐이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 번아웃 돼요. 그래서 다 일하다가 탈진한 사람들의 이야기 책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번아웃 증후군에 대해서. 이러한 영적 게으름은요 어떤 일들을 만드냐면 계속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방해해요. 그거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해요. 두 번째는 지금 하려고 하는 걸 못하게 해요. 나중에 하라 그래요. 다음에 하라 그래요. 결심을 계속 방해하고 뒤로 밀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분명히 이 사람들이 시작은 해요. 그런데 끝을 못 맺게 해요. 마무리를 못하게 해요. 끝까지 못 가게 합니다. 이게 다 사탄이 하는 거와 똑같아요. 영적 게으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이 거룩한 삶은 결단과 결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우리 지금까지 많은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거의 모든 예배들마다 마지막에 결단했어요. 성도의 결단, 결심.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그 결단해가지고 정말 결단의 삶을 제가 얼마큼 살았습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결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결단은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결실을 맺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오늘의 말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수많은 결단의 사람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결단의 결실을 맺는 성도들이 이루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요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결실 맺는 하나님의 성도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경청하며 일상에서 말씀 가운데에, 또한 기도 가운데에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힘쓰며 듣고 알았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내어 그것이 나의 믿음 되고 그것이 나의 순종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이 땅 가운데 백성, 곧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